자, 계속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말씀. 오늘은 참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아주 섭리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한마음 기도회라고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 30분에 모여서 지금 매주마다 한마음 기도회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는 중보 기도회를 또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6월달이 지난달서부터 이제 화요일 날 밤 8시 그리고 목요일 날 밤 8시 해서 중보 기도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도 일부러 이제 중보 기도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패턴은 그저 마태복음을 이제 1장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의 그 환경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음 세대의 제자학교를 또 다음 학기 준비하면서 다음 학기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2년 전에 다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짜놓은 거예요.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쳐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 제자학교를 시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구원론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또 정체성이라든지, 또 이제 사도신경, 이번 학기에 사도신경 아이들 이제 초등부는 끝났고, 또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음 학기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 어떤 커리큘럼이 2년 전서부터 다 짜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마태복음 설교도 일부러 짜 맞힌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며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며, 이런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이나 분위기하고 아주 하나님이 딱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시간 말씀을 주시겠구나, 기대감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공부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모습이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만약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건이라든지 이 영성에 대한 척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하면 이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죠.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또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목소리가 저렇게 쉬었을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걱정돼서 또 목이 좋다는 거 막 주시고 그러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영성이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영성이 있고 그게 더 잘하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물론 이 기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제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경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잘못된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이 경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아주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계해야 될, 주의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구제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구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를 가리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위선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 속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기도할 때 장소적인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 6장 같은 데 가보시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에 있는 쪽으로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무엇을 일하다가도 그 시간 9시가 되고 정오가 되고 3시가 되면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일까요? 장소적인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제화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문제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공적인 기도가 됐든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를 하든, 성전에서 하든 회당에서 하든 길거리에서 하든 시장에서 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까요? 그거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파다. 나 이렇게 영성이 있는 영성파다. 자기 자신을 PR하려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문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상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5절 말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맨 뒤에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되, 사람들에게는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과 또 인정함을 받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에게는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론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차단된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 응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갚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이 아포디돔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그거예요. 보상하다, 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데다가 이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기 골방이라고 말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급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제가 그러면 어떤 때는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를 한다고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일부러 문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골방이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 자랑하려고.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자신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잘 보이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황머시기는 기도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런 기도를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응답뿐만이 아니라 상급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기도 모습은 어떤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생각 없이 말하여 재갈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떤 걸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들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850명인가요? 대결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사실 바알이 살아있는 신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 그 우상,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잡신에 들어가는 그 바알을 향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그것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바알 신을 찾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막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행위들. 어쩌면 그런 행위가 중언부언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남녀호랑개교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남녀호랑개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걔네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남녀호랑개교 그걸 막 주문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중언부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냥 물론 나름대로는 자기네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그냥 반복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암송하듯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막 하는 거, 주문에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중언부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 자, 7절에 읽었잖아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중언부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 선지자,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남녀호랑개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들이 꼭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자기네들의 그런 주문을 듣고, 쉽게 말하면 신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요청하면서 그걸 내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준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는 어떤 게 그런 기도인지 아십니까? 제 다음 시간서부터 구체적으로 그걸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주 수준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이 생각을 빨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거,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 수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 이거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막 때를 써가지고 내 어떤 소망들을 이루는 거,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 아름답고 수준 있는 기도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망을 구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그 한 가지만 기도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요청을 하는 것, 그것도 기도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괜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길게 해야지 신이 나의 간청함을 듣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기도도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반복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길게만 하면 이제 신이 자기의 요청을 다 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 말씀 하반절을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복해서 계속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해야지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의 떼쓰는 걸 가지고 쟁취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리고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언제 줄 때 가장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에 맞추어서 때에 따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느 때 이것을 주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황 목사에게 복이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제는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제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렇게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 기도는 그냥 의미도 없어요.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신을 향해 그냥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때를 써서 나의 어떤 소망을 성취하는 거,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설계하신 그분이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따라, 형편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갚아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